한 해, 두 해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저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의 관계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친구들과 연락도 많이 주고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관계의 폭이 좀 좁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반대로 만나고 있는 분들, 연락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점점 그 관계의 폭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만남의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혹시 외톨이처럼 혼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 출발을 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요, 만남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비전은요,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소그룹 모임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이 예배의 기둥과 소그룹 모임의 기둥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은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부강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고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봤지만, 그리고 내가 수없이 많은 처첩을 거느렸지만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뿐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이 전도서 말씀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은 애를 썼지만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은요, 결론을 내려놓고 전도서를 시작하는데요. 자,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솔로몬은요, 무려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은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덧대어 말을 하냐?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함께 살아가는 것은 허무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돈도 가져봤고 노비도 가져봤고 수많은 땅덩어리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허무했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이 허무한 것들 안에서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자,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둘이 함께하면 넘어진다 해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지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요, 이것을 살짝 숨겨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그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을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끊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출렁이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흔들려서 여러분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사고는요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요, 상대방 차가 다가와서 들이받으면 우리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가장 중요한 운전이 뭡니까? 방어 운전이에요. 앞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그 사고를 피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교통사고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바르게 갔는데 얼마든지 상대방 차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넘어질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왜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혼자서 일어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둘이 하나보다 나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우리 인생이요 끊어질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혼자서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그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는데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넘어진 것은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내게
더 큰 화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진 적이 있죠. 다행히 쓰러지면서 모서리 같은 데를 부딪히지 않았지만 순간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우리 김진영 장로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걱정할 것 없이 건강하죠. 그런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 혼자 있을 때 쓰러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고 잡아뜨릴 때도 있고 패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서로 돕고 지켜주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이서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남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자, 2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 하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에젤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곁에 있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서로를 돕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러나 함께 살면 서로 돕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를 돕는 존재여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앞서 읽었던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우리는요 옆 사람이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패했을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사실 일부 예배는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온풍기의 온도를요 굉장히 높게 놔둡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 그 온도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부 예배 때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온도가 36.5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난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열이 모아지는 겁니다.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온도인 36.5도일 뿐인데 누군가와 같이 눕게 되면 그 사람의 온기와 합쳐질 수 있는 겁니다. 남극에는 황제 펭귄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하 5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를 견디는 방법이 뭐냐? 허들링이라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허들링이 뭡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남극의 펭귄들이요 그 극심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원형을 만들어서 몸을 붙여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데 서로 원형을 만들어서 밀착하면 영하 50도의 추위도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느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너지라는 말이 있죠. 시너지가 뭡니까?
개개인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개개인들이 결합했을 때 더 큰 힘을 낸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지만 이 1 더하기 1이 합쳐지면 때로는 3이 될 수 있고 때로는 4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말 한 마리가 4톤의 무게를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2마리가 합쳐지면 4 더하기 4, 8톤을 끄는 게 아니라 무려 2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이 시너지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편하고 좋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지으셨다면 올 한 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든 그 관계의 폭 속에서 서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어서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실 만남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만남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모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다 너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내가 잠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와서 나는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그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제자들은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 좀 하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에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와서 사명을 주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재산도 가져보고 사람도 다스려보고 수없이 많은 땅도 가져봤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옆에 붙여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강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